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의지나 내 결단의 선택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이면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부르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기에 우리는 끝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 오늘 우리가 보낸 31절부터 39절까지는 성도가 이 땅에서 가지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질문을 통해서 그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31절은 그 하반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감히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감히 누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공격도 없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 성도에게 이런 7가지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 속에서 감히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떠할까요? 우리 자신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종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근데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찢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찢기 쉬운 이 종이를 어떻게 하면 찢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벽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는 벽에 붙어 있으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해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확신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그 적이 저는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요, 저 멀리 악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적이요, 때로는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요, 내 자신을 공격하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총신대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것들이 거기에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제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거기 갔는데 아니요, 거기 가보니까 또 공부 잘하는 것들이 겁나 많아요. 뭐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이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고세 왔다, 총신대 왔다 하는 것들이 몇 명 있었어요. 미친 것들. 왜 총신대 왔어? 서울대 갈 만하면 서울대 가지, 왜 여기 왔어? 근데 뭐 여러분이 목회자가 뭐 공부 잘한다고 목회 잘합니까? 믿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 좋은 것들도 겁나 많아요. 믿음 좋은 것들도 왜 이렇게 많아요? 널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서 불을 짓고요, 주님 앞에 외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너무 초라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요, 내세울 만한 것은 얼굴밖에 없네. 내세울 것은 얼굴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는데 무슨 얼굴로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여겨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쓸까? 하나님의 어떤 자를 쓸까? 제가 볼 때 나는 아니고 저 친구 쓸 것 같아. 저 친구 보니까 참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 친구 쓰겠다. 저 친구 쓰겠구나. 저 선배, 저 후배 쓰겠네. 저는 볼 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 비교하면서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초라해. 그런데요, 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한 말씀, 이 말씀이요 제게 힘을 주더라고요. 힘을 줬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저희도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초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초대할 때 나오는 메인 접시는 어떻게 됩니까? 메인 접시 일상에서 매일 쓰세요? 아니요, 그거 찬장에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어요. 그거는 손님이 올 때나 그 접시 꺼내놓고 쓰죠. 일반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 그런 것들은 밥그릇, 국그릇, 뭐 간장 종지, 이런 것들 그냥 일상에서 그냥 쓰잖아요. 귀한 것은 어떻게? 잘 보관해요. 그렇구나.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해야 돼.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쓰시는 것이지, 아무리 큰 그릇도 똥 묻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셔요? 똥 묻어 있으면 안 쓰잖아요. 닦았어야지 그냥 쓰시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여러 달란트가 있어요. 때로는 귀한 사람이 있어.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말주변도 좋고 거기까지 또 생기기도 잘생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만 쓰시냐고요? 그런 사람만 쓰세요? 아니요. 저같이 간장 중지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요, 여러분 간장 담으려면 작은 그릇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것도 하나님 필요할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곳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끗합니까?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매일 목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깨끗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자예요. 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요, 그 자가 깨끗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능력이다 할지라도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높이 드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은 바로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막대기, 주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주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는가가 이제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여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냐고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계셔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취업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승진 때가 됐는데 승진이 되면 나와 함께 하셔. 뭔가 재물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맞습니까?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 그러지. 여러분, 좋은 거 하나님 함께 하시죠. 왜 안 함께 계셔요? 함께 하시지. 그럼 반대로 시험을 납방했어, 시험을 못 치러서, 그러면 하나님 함께 안 계세요? 취업 안 되면 하나님 함께 안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취업 안 되고 여러분 납방하고 내 삶이 승진해서 떨어지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 함께 안 계시냐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들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내 삶에 만사 형통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니고요,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도대체 무엇으로? 오늘 본문 32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내 삶의 형편이나 내 삶의 만사 형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증거,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자녀를 사랑함이 무엇인지 부모가 되어서 안다, 이 소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안다. 어렸을 때는 치킨 시켜 먹고 닭다리 이렇게 있으면 누가 먹으려고 하나요? 눈치 싸움이 엄청 많죠. 저는 삼형제이기 때문에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는 누가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남은 거 하나는 또 누가 먹는 거예요? 장남 아들. 저는 막내였어요. 막내. 저는 막내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삼계탕을 이렇게 끓이면 좋아하는 건 비계를 좋아했어요. 비계.
비계를 좋다고 얘기를 한번 했더니요, 누나 형 비계를 다 끄집어내서 저한테 비계만 몰아주는데요.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살 붙어있는 비계를 좋다는 것이지 비계만 좋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살 붙어있는 비계, 살 붙어있는 비계, 닭다리 그 비계가 좋다는 것이지 비계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막내니까요, 비계를 다 끄집어서 저한테 주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비계만은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아해도. 근데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치킨을 시키잖아요, 삼계탕을 끓이잖아요. 그 닭다리 누가 먹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아버지, 장남 이랬는데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어 이거. 그래서 지금은 닭다리 누가 먹습니까? 자식들이 먹어요. 엄마는 얘기해요, 나는 닭날개가 맛있다. 아빠는 얘기하죠, 목뼈가 맛있더라. 뭔 목뼈가 맛있습니까? 그럼 무슨 닭다리가 맛있지. 근데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데 그게 막 아쉬워요. 닭다리 자식 주면서 막 아까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기꺼이 내어줘요. 돈이 있으면요, 자녀들 옷 사주고요, 뭐 편한 거 사줘요. 부모들은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들은 그렇게 옷을 안 사셔요. 왜? 부모님인데 다 컸잖아. 다 크셨으니까 뭐 더 클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좋은 거 사고 그냥 오래 입으니까 옷을 안 사셔. 자녀들은 맨날 크니까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필요한 거 다 사, 맨날 사. 그러니까 저도 커보니까요, 그럼 집에 있는 돈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써요. 학원 보내줘, 옷 사줘, 뭐 해줘, 막 해줘, 밥 먹어. 다 자녀를 위해서 쓰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 써요. 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냐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다고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그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내 자녀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얻는다. 내 자녀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얻는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양자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세요? 저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의심되지 않더라고요. 날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죠. 다 주셔. 여러분, 아낌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9장에 이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의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냐면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3절만 우리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역경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 허락하세요.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영을 얻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삼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다 해석되지 않지만, 여러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구절, 이 32절의 이 구절을요, 때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우리는 삼고 고백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걸어갈 때에 그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며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세요. 다 주셔. 그렇지 않나요? 다 주신다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비싼 음식 시켰는데 그 배달비 몇천 원 아깝다고 그거 취소합니까? 음식? 그럴 자녀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배달비가 아까워서. 여러분, 그래서 뭐 옷을 귀한 거 샀는데 포장비가 아까워서 그런 거 포기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다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주시는 건 뭐 때문이에요? 왜 안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세요?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게 필요 없는 그것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 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질문은 비슷해요. 우리 3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두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고발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요소에 대한 고발이에요.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그 하나하나의 요소에 여러분 악한 것들이 고소 고발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소 고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죄. 이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죄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고소 고발을 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왜? 3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참소를 하나요? 야, 너가 그래도 성도냐? 네가 이렇게 사는데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야, 네가 그래도 목사냐? 라고 하는 참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셔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생략.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악한 것들이 참소해요, 고발해요,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속량,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며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34절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사망이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강구,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연약함 돌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고발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성도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져도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이 담대함으로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누가 우리를 고소고발할까?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구문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음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 허리에 침을 메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통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처럼 호적거리면서 걸어가는 그것도,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 고난도, 그 역경도,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비참함과 여러분 그 마음에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끌어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나요? 왜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날 위하고 계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하소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과정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요,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요? 하나님, 날 위하고 계시는 것 맞나요? 근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증거로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고백되어져서 이 고난, 이 역경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과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며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게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게요.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